박지영 작가가 나의 하나님 공부라는 칼럼에 고백한 짧은 간증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이혼료가 되고 세월은 지나가네. 돈 한 푼 없이 아이 셋을 공부시킬 때 난 그때 도망치고 싶었다. 가진 것 다 팔아서 사막이나 유럽으로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글을 자유롭게 쓰고 싶었다.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나는 밥을 해야 했고, 아이들 때문에 나는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적판을 들이면서 생계비를 벌어야 했다. 아이들이 놀랄까봐 큰 소리로 울지도 못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사슬과 같았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를 지켜주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 지옥이다 라고 고백하며 거침없이 글을 쓰며 순탄치 않은 생활 속에서도 자녀 셋을 잘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선악과의 금지가 없는 곳, 그것은 지옥이고, 선악과라는 금지 명령이, 법이 있는 그곳이 낙원이다 라고 칼럼을 통해서 고백하며 구약성경에 있는 365가지의 365가지의 금지 명령과 248가지의 긍정 명령이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지켜주고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신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지옥을 만들어낸다라고 칼럼을 통해서 그의 작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참 싫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365가지의 금지 명령이 248가지의 긍정 명령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금지 명령과 그리고 긍정 명령 속에서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교제해야 될 사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찾으려 합니다. 교제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하여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라고 4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가장하고 실상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항상 이단은 잘못된 진리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도전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지난 주 중에도 큰 서적 하나가 빠른 우편으로 해서 도착했습니다. 성도의 헌신으로 사랑하는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귀한 도서를 기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헌신해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두껍고 튼튼하고 재질이 좋은지 읽어보려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자의 이름의 마지막 36제다 이라고 말하며 고백하는 고백을, 그리고 우리가 늘 파수꾼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그림들이 도배를 하듯이 책 전체에 휩싸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천지가 만든 천지신문도 격달을 통해서 교회 우행함에 동봉되어져 있고 있습니다. 무명의 성도가 목사님 고집 부리지 말고 세미나 한번 참석해보라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도전하고 또 심지어 협박에 가까운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있는 교회를 향한, 주의 종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미혹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체력에는 두 종류의 체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 체력이 있고 하나는 방어 체력입니다. 행동 체력이라는 것은 힘의 체력입니다. 의학적으로 더 의미 있는 것은 방어 체력이라고 합니다. 방어 체력이란 스트레스와 질병으로부터 지켜내는 힘입니다. 방어 체력에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면역력이라는 체력과 또 하나는 약을 쓰지 않고도 낫게 되어지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그런 체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을 먹지 않는데도 잘 치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 치유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령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리 아니할 때 조그만 날씨의 변화 속에서도 그만 감기 걸리고 몸살이 나고 상처난 것이 아물지가 않고 더 진하고 더 심해지고 어떤 유명 연예인도 단순한 감기였는데 며칠을 앓다가 그만 자연 치유가 되지 못하고 약을 쓰는데도 약이 듣지 않아서 폐렴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아직 그리 많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폐렴으로 사망한 가족들이 어이가 없죠. 단순 감기였는데 어떻게 의사의 오진이 아니냐, 의료사고가 아니냐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도 빠른 시일 안에 급속도로 발전되어진 병세로 세상을 떠난 보도를 듣게 되어집니다. 자연 치유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행동 체력, 힘의 체력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이 아니라 방어 체력이 건강하고 수명하고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약이 병을 고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내 마음이 병들면 고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아무 효력이 없는 약을 이 약은 명약이라고 말하고 먹이고 이 약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고 먹였을 때에 정작 건강한 사람이 그 약을 먹으면서 점점 병들어가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재료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그 약을 복용할 때에 점점 나아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병을 고치는 것이 약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은혜인 자연 치유 능력이 몸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좀 더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치유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면역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이 자연 치유 능력이 강할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잘 감당할 때 주시는 선물의 역사가 바로 방어 체력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가 뜨면 일어나라 하는데 고집부리고 늦잠 자고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제 잠들라고 해를 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밤을 새며 잠을 들지 아니한다면 습관이 잘못되어지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주신 자연 치유 능력이 어떻게 면역력이 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선물을 주셨는데 병에 안 걸릴 수 있도록,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웬만한 질병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견뎌내고 혹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면역력으로 또 방어한 자연 치유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원리로 영적인 사람, 영적인 방어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영혼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영혼에 병들면 육체도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빛 가운데 건강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내 영혼이 명령력이 강하고 내 영혼이 치유력이 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생활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방어 체력이 강한 성도, 강한 목사, 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라 그랬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대원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나요?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째,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따르는 한 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악을 따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지옥을 만든다는 겁니다. 선을 따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항상 기뻐하라.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성도가 어떻게 힘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은혜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세력 앞에서도 병들지 않고 강건한 성도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항상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면, 선을 쫓을 수 있다면 어떻게 악한 것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질병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얽매이며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역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절해야 될 거짓 형제들입니다. 거짓 형제들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형제들과 열심히 싸워낼 수 있는 신앙의 명령력이 있고 신앙의 치유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작.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거절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한 교회로, 목사로, 성도로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본문 속에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사귄 자들의 인물들을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첫째 누구와 바나바와 두 번째 디도와 8절 말씀 속에 7절부터 고백하고 있는 세 번째 인물 베드로 그리고 마지막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긴밀하게 연합전선을 펼 때에 협력할 때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선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선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져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으니 믿음의 복음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과 협력해야 됩니다. 첫째, 어떤 사람?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과 손을 잡으라는 얘기는 곧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사명을 만난 후에 그 즉시 눈을 뜨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옥에 가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바울 되어진 그는 복음을 들고 전하러 가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이 되어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어제의 사울이란 청년이 한 짓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시험하여 옥에 가두려고 잡으러 온 편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믿어주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변화되어져 복음을 전하는 그때, 다 믿어주지 않는 그때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바울 되어짐을 인정하고 변호하고 그리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랑의 빚을 제일 많이 진 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대로 사람을 위로하는 데에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람을 믿어주는 데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후에 안디옥의 교회에 사명을 받아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한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바울을 데려오고 바울에게 그 교회, 그 사역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개척을 했는데, 내가 부흥을 시켰는데 후임을 세우고 기꺼이 물러가는 것이 참 쉽지 않는 교계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큰 무리가 죽게 더하가며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바나바였는데, 그런데 바울이 안디옥에 온 그 후부터는 언제나 제2인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아닙니다. 아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기록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사역을 먼저 시작하고 믿음을 먼저 시작하고 은혜를 먼저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돌리는 바나바입니다. 언제나 바나바가 앞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조연의 자리를 앉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수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큰 능력의 그 사역 뒤에는 묵묵히 동력했던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동력자가 있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바나바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기만 합니다. 딱 한 번 둘이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싸우게 된 이유가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났는데 정직하고 고든 바울은 도저히 성실치 못한 이 마가 요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선교 여행하다가 전도 여행하다가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갈 수 있느냐. 다시는 너하고 전도 안 다닌다. 다시는 너하고 동력 안 한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처럼 또 힘들면 그만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연약했기 때문이고 아직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복음을 들고 나갈 사명으로 충분하다고 전도 여행에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주장이 강력했던지 둘이 싸움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결과 갈라서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전도 여행을 떠나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는 요한과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즉 바울은 마가 요한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믿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변화되어진 사울이라는 강팍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졌던 바울을 믿어주었던 것처럼 전에는 전도 여행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간 마가 요한이지만 지금은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충분히 그 사역을 감당할 인물이라고 믿어주었던 겁니다. 바울도 믿지 못하겠는데 바나바는 믿어주었던 겁니다. 바울 서신의 말년에 젊은 날에 궁설실했던 마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서신을 쓸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마가를 좀 데려다 다오. 내게 유익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마가 요한이 변했다는 것을 마가 요한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이 많아서 늙어서 병들어서 옥에 갇혀서 손을 내밀고 나 좀 도와다오 라고 동역자 마가 요한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시키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푼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큰 위로자가 되고 믿어주는 자가 됐던지 그 믿어줌 때문에 그 위로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고 마가 요한이 요한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지도자를 세우는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내가 그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도 그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바나바였던 겁니다. 이런 사람과 바울은 함께 손을 잡고 전도 여행을 복음의 사역을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위로자가 저와 여러분 곁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위로자가 되고 이런 믿어주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한 바나바의 바울의 사역처럼 마가 요한의 사역처럼 주의 종의 사역이 믿음의 사역자의 사역이 굳게 세워줄 수 있는 믿어주는 자의 위로하는 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디도와 교제했습니다. 디도에 대해 성경은 말할 때 참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맡길 때에도 언제나 아들 되어진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바울이 정권대사를 맡기고 파송한 인물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부족함을 바로잡고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사명을 주고 디도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아들 같은 디도가 있어서 어려운 일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후에 응답받고 전도하러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세미한 부분까지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응답 받았다면 기꺼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마가와 함께 디도와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 먼저 하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기도 먼저 하고 설교하고 기도 먼저 하고 찬양하고 기도 먼저 하고 전도하고 기도 먼저 하고 공부하고 기도 먼저 하고 결혼하고 기도 먼저 하고 군대 가고 기도 먼저 하고 직장 잡고 기도 먼저 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 앞에 예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예 하고 기꺼이 따라갔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에게 디도라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의 아들, 딸들이 영적인 아들 되어져서 내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후계자들, 믿음의 후세대들, 믿음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가정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교회는 지체된 우리들의 하나가 되어져 연합이 되어져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베드로의 할 일이 있었고 바울은 바울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나는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고 라고 7절 말씀 속에 고백합니다. 8절에 다시 거듭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바울은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은사, 각각의 달란트, 각각의 직분, 각각의 자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왜 나같지 않은가? 여러분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자꾸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도하는 바울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전도하는 유대인에게 할례 받은 자에게 전도하는 베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역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무엇입니까? 맡겨진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서 그 모습 속에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동력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신령한 교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인물은 9절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했던 나중된 자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했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 야고보, 게바, 베드로, 도마, 바나바, 디도와 같이 연합전선을 펴서 교제를 나누는데 다시 이제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맺을까 합니다. 토론으로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오늘은 교단에서 말하는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얼마나 이단의 피해가 많은지 그냥 교회에 오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이단이 들어와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하다가 큰 일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남을 통하여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을 거짓 형제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미혹입니다. 실상은 거짓입니다.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절할 것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거짓과 싸울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힘이 있는 겁니다. 육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수적으로, 양적으로가 건강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고 면역력이 병들 수 않는 것이 시험 들지 않는 것이 힘이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반복하며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십시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분명히 악한 것에서 떠나 자유하게 되어진 진짜 자유함의 건강함이 광음의 성도들의 광음교회의 건강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십시오. 누구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디도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같이. 할렐루야. 자,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의 친교에 악수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어떻게 가게 하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거절해야 되고 왜 교제해야 됩니까? 왜 교제에 거절할 것을 분별해야 되고 왜 교제에 손을 내밀고 연합해야 되는 겁니까? 협력해야 되는 겁니까? 첫째, 9절 하반절에 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러 가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교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잡고 협력하여 선을 이뤄 할례자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은혜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선한 연합을 이룬 광음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왜 교제해야 됩니까? 왜 연합해야 됩니까? 바로 구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의 일을 했습니까? 도무지 기억이 안 나네요 라고 물었을 때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갇힌 자를 돌보아 주었고 적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그 구제가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광회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하듯 갇힌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넘어진 자를 위해서 손 내밀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힘을 내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참된 구제가, 참된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